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상처가 주는 상한 감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상처 내가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맡겨놓으면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의지로 영적인 통로를 열어라,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혹 생각해 봅시다.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행의 최종 목적지를 정하고 갑니다. 최종 목적지를 정하고 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좀 나사가 좀 빠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정하고 갑니다. 가령 부모님 집을 향해서 부모님 댁에 찾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서울 근교에 사신다. 서울 근교에 사는 부모님이시라면 명절이라고 해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집이 서울인데 서울 근교에 살았다. 명절이라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및 여비, 가방 등을 챙기고 출발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돈입니다. 돈. 그 상황에서 돈이 있어야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방청객들 보니까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거 보니까 돈을 별로 싫어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능그러기 한 10명, 10마리 좀 있을지도 몰라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게 돈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것으로 인해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지방에 사시고 자녀가 서울에 살고 있다면 기성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선물을 챙기지 않고 현금을 챙기기도 합니다. 현금도 현금이지만요, 요새는 시대가 너무 스마트한 시대이기 때문에 카드도 챙깁니다. 기성길을 가는 목적은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친척들을 만나는 설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14장 31절과 33절에 보시게 되면은,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먼저 1만 명으로 2만 명을 이길 수 있을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2대1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계산을 하며 환경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명절 당일에 여러분 시골에 내려간다면 7시간, 8시간 늦게 한 10시간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선전쟁을 하게 되어 몹시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합니다. IQ가 못 먹이면 손발이 고생이다.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명절 이전에 먼저 내려가려고 해도 사장님께서 휴가를 명절 당일부터 주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이것을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환경은 저도 환경에 적응을 받을 수 있고 구TV 시청자 여러분들도 환경에 적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경험자다. 회사에 취직해도요, 무경험자, 유경험자 다릅니다. 글자부터 다릅니다. 유경험자 우대. 네, 우대라 이거야. 그럼 뭡니까? 돈을 좀 더 주겠다. 대우를 해주겠다.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경험자입니다. 기도를 통해 바꾸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통로입니다. 뻔히 명절 기성길에 고생을 해야 하지만 셀러리맨인 사람이 매어 있는 몸이라 이런 환경상 갈 수 없는 상황과 경우가 열어져 있을 것입니다.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사장님 의지에 기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상황적인 환경 적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생겨나는 나의 의지입니다. 시련을 듣고 일어나야겠다는 의지는 정복하는 의지인 것입니다. 그에 비해 그 법칙에 따라가야 하는 것은 적응 의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이냐? 원동력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행위 에서의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그리고 미움받아서 도망가는 와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은 돌베개하고 유수한 그곳에 꿈에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곳에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모든 걸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래 말했습니다. 환경을 적응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버팀목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구티비 시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넘어와서 13장 1절과 2절에 보시게 된 각 사람 위에 있는 건세들에게 글복하라. 건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건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건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을 명을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한다 그랬습니다. 이 건세는 누구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건세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이 건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어떻게든 기성을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고 거짓말로 사정을 구하고 동료에게 양해를 구하고 부모님 집으로 가는 사람은 생활에 적응하는 환경적 의지랍니다. 어떤 상황을 환경을 극복하고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당일 가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건이 되어 열차표나 비행기표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자신의 차를 끌고 가며 10시간을 운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경우를 황당한 생활에 적응하는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은요, 참 내가 고백할 게 있는데, 초등학교 제가 5학년 때 가출을 해갖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제가 가출을 했는데, 그 당시 뭐였냐면, 반포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경부선 호남선 그쪽에서 그 책 파는 잡지책 파는 간판다이가 그리 많았는데 그 회사 이름이 송죽회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요 신문을 팔고 헌책을 바꾸면서 그런 팔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생활하니까 뭐 제가 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뭐 부탁했냐니까 그때 당시로 그분은 전라도라 했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명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표를 구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보고 안표 장사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표를 구해달라니까 그때 돈을 갖다가 4배를 주는 거야. 내가 구해줄게. 그래놓고 가짜표를 갖다 줬는데 가짜표를 갖다 줬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은 철도같이 그 표가 진짜인 줄 알고 믿었는데 아마 그날 당일날 돼갖고 사기 당했다 했을 건데 내가 혹시나 이 텔레비 보시는 분 있으면은 제가 그때 그 죄를 구합니다. 그 후로 내가 많은 회개했습니다. 기성전쟁 치른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또 이렇게 생각이 나는군요. 어떻게든 지난 일이니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기성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편찮으시다고 거짓말로 사정을 구하고 동료에게 양해를 구하고 부모님 집으로 가는 사람은 생활에 적용하는 환경적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당일 가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건에 대해 열차표나 비행기표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자신의 차를 끌고 가며 10시간을 운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경우는 황당한 생활에 적응하는 의지라 이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4배 이상 돈을 받아먹고 황당한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는데 그 대신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후부터 예수 만나서 거짓말을 차에 대해서는 거짓말 안 하려고 기성전쟁이 얽매여서 힘들까봐 그 거짓말은 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중요합니다. 한번 당해봤던가 해봤던 간에 안 좋은 거는 다 고쳐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쳐나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시골에 계신 경우 자녀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부모님이 직접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배려했습니다. 내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줬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농사 지으신 곡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갑니다. 머리에 메고 이마에 메고 들고 은근히 소산물을 자랑하고 용돈을 바라기도 하십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한경과 여러 가지 의지의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이 농사 지은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은요, 그 팔 부러질 정도로 싸가 메고 가고 지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 자식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뻥튀기 해서 10배 이상 용돈을 드립니다. 할아버지 돈, 쌈짓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15년, 내년이면 또 신년 구정이 오는데 부모님들 바리바리 뭐 싸들고 오시면은 용돈을 평상시보다 4배 이상을 주십시오. 정강재 목사가 그때 떼먹은 거 계산해서 오늘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한경과 여러 가지 의지의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지로 영적인 통로를 연다는 것은 의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신앙의 본론이 되는 것이 의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거장인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은 종교인에서 헤매는 것이고 신앙의 거장은 하나님께서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성경 원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11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참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했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미 오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명절에 부모님 오셔서 편히 명절을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호흡하는 구석구석에 다 함께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 방언,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방법은 의지로
영적인 통로를 여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 와 계시는데 잘못 느끼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형상 회복하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은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평안이 있으며 오직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 곳이 하나님이 아니고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 빛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고 엄청 잘 되고 인간이 해야 됩니다. 문제는 형상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형상 회복되면 이미 기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삶이 열린 겁니다. 형상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열어놨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으면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평안이 일어납니다. 오직 예수의 능력과 권능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의지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로 행동을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지는 사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랑해라. 말로만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배고프다 하는데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은혜 받으러 오신 분은 하나님이 오늘 끝나고 빵 하나 주실 것입니다. 감사히 먹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행함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보다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게 되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일토록 이 땅에 계신데 그분이 기가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눈이 없어서 마음이 없어서 교통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행위를 좀 아름답게 가꿔야 돼요. 가난하게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악에는 신생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살박이도 의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의지가 있습니다. 3살 먹은 아이들도 의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지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참행동, 진리 가운데 하는 행동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주위에 계시는데 내가 행동하지 않고 형상 회복하지 않으니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 43절에는 요바에 다비다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요바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 가서 안수해서 살립니다. 할렐루야. 다비다는 열심히 봉사하다가 몸이 상해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안수해서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통받으며 질병에 눌려있고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던 모든 것은 떠나가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썩 물러가고 병만은 물러가고 저주는 끊어지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안수함에 기적이 나타나서 살아났습니다. 사실 다비다가 여기서 죽어야 할 시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베드로와 다비다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신유의 능력이 아닙니다. 병을 고쳤다 능력 행하면 능력 믿음의 은사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선행과 구제함이 심히 많았더라. 다비다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동해서 선행과 구제함이 심히 많기를 바랍니다. 구제함과 선함, 여러분 충성함에 있었던 사람을 버리지 않고 건강을 주시고 살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다비다를 살려주셨습니다. 핵심은 열심히 선을 행하던 다비다를 본받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진실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구제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가 신부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고습타파, 반복되는 거 끊어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미움 일어납니다. 시기 질투 나쁜 버릇 등 옛 구습을 타파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몸으로 때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워 잘 때 발냄새가 나면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집에서 양말을 뒤집어 벗어놓고 던져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던져놓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엉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옛 구습에서 벗어나려면 몸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살아야 되는 겁니다. 육체의 염습은 약간의 유익이시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성에 약속이 있다. 구습이 새 사람을 입도록 반복이 필요합니다.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개버릇, 남 못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버릇을 버리려면 반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지만 우리가 육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면서 영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됩니다. 오늘도 육체에 질병이 있으면 다 떠나가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건강도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육을 통해 파생효과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는 육의 행동을 불신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동 하나하나를 아주 유심하게 관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의 고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자기 부인을 하고 아무든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나를 쫓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 죽음을 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죽어져야 됩니다. 그분이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게 와 계십니다. 내 주위에 와 계십니다. 육적인 생각만 하고 있어서 영의 통로가 열리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의 통로가 막혀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의 통로가 열리면 생각지도 않은데 환상도 열리고 은사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마음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오히려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 진실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가 완전히 다듬어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해야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더 열리는 것입니다. 죄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죄는 마귀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통로가 열리기 위해서 육이 죽어지고 의지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구제하고 섬기며 선행과 구제함이 많아야 되며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며 죄를 이기고 구습을 타파시켜 뽑아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지를 드리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영의 통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세상 죄를 다 이기고 다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은 영의 세계에 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삶에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산이 바로 영적인 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산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만이 영적인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이다. 내 얘기에서 그래 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며 여러분 선한 천사와 악한 영이 공존하여 싸우고 있는 이곳이 영적인 세계에 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단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형계 또 유형계의 차이일 뿐 이 땅도 이미 영적인 세계와 세계에 적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과 영적인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이곳으로 보내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곳에서 고넬료 가족처럼 경건하게 살다 가야 됩니다. 도로가처럼 구제하며 선행과 기도하며 충만해야 됩니다. 고습을 버리고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멋지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는 축원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영의 세계에 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삶에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삶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만이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며 선한 천사와 악한 영이 공존하며 싸우고 있는 이곳이 영적인 세계에 준하는 것입니다. 단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무형계, 유형계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 땅도 이미 영적인 세계에 적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만 영적인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이곳을 보내짐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고넬료 가족처럼 경건하게 살고 도로가처럼 구제하며 기도하며 살며 고습을 벗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멋지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